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떨 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어떤 그런 공허함과 방황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유일한 해결책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나의 존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또 사명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갖고 고생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주먹을 날리더라도 허공을 향해서 날리지 않고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나 또 내 존재의 이유나 의미를 깨닫는 것도 구원이고 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게 은혜고 축복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지, 누구 말대로 참 얼마나 이게 복된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 무언가 한번 오늘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한 분, 그 거룩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전혀 가을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제 새벽은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을 덮을 욕구를 만들게 만드는 창밖에 바람이 불어온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에어컨 틀지 않고 밖에만 나가면 그냥 찜통처럼 더운 것이 정말 지금 건강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절기고 또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을에는 보통 우리들이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런 어떤 영성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저 하늘이 저렇게 맑고 높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주 동안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도 많고 긍휼도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만나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복을 빌고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된다면 내 삶이 마치 비가 내려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내 영혼도 살아나서 푸르고 내 인생도 잘 자라서 열매 맺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우리가 메마른 영혼들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분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은총을 입고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마치 뭔가 구름이 걷히고 가려졌던 것들이 딱 걷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느낄 때가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경험했다면 나는 진짜 신앙에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착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득 찬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예를 든다면 지금 제 모습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막 이 성전이 큰데 여기에 막 충만하게 막 거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막 옷이 쫙 성전 온 공간에 막 흘러 넘치듯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지근해서 모시고 있는 스랍 그루비도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서 두 쌍에 세 쌍의 그 날개를 가지고 두 쌍 둘로는 아래 자기 몸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또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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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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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충만함을 그 부요함을 풍요로운이라는 이름 속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는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요함 속에서 오는 은혜. 그냥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우리 영혼이 풍요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혼의 풍요로운 그런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충만함, 그 영광의 충만함을 갖고 살게 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물질적인 부요함도 풍요도 거기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만국에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라고 번성하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모습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비로소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결한 믿음의 결정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다 어찌다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래야 또 교회도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입문해야 됩니다. 터득해야 돼요.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을 봤어요. 막 그 임재와 그 영광이 얼마나 성전에 가득한지 그 앞에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쓰러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나는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내 말을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가 제일 느껴져 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그냥 막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돼요.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는 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거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롭고 또 선하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한 것처럼 이 예배 속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이 직면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그 거룩함은 마치 나하고는 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 앞에 나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 너무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진짜 예배가 문이 열리고 진정한 신앙이 거기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만나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우리도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어떤 그런 선함과 남다른 도덕성과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참 특별하다, 이 특별하다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진정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하고 좀 다르죠. 달라요. 그분에게는 거룩함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사랑의 결정체, 그야말로 공의, 정의의 결정체, 진실의 결정체,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결정체예요. 이 결정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용광로 같은 데 보면 막 불로 달궈지면은 빨간 불이 나오다가 막 파란 불도 나오고 막 나중에 막 그 노란 막 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불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더 강력한 불에 가면은 그 속에서는 어떤 불순물도 그냥 싹 녹아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결한 상태, 어떤 결정체의 가장 순수한 상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빗대어 말할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속적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야말로 순수의 결정체, 그런 것을 신앙의 정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정말 순수한 결정체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촉이 이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런 속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속된 것,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회개도 했고, 그리고 또 물론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그런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과정.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한 순결한 결정체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내 안에 품게 되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되냐면, 거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 이런 걸 초월해서 거룩은 오직 그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결정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선한 목적과 선한 용도에 맞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도, 이 건물을 뭐 내가 그 공연장으로 쓰면 공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용도로 불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용도로 쓰여지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의미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들도 뭐 저기 그 터미널 앞에 거기 가서 사람들 대기할 때 앉아있는 의자로 쓴다면 그냥 그 의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의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용도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짐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저 욕망에 지배돼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거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용도에 맞게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위해서 정화시키는 의식이 침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무리라는 뜻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용어예요. 믿음의 용어예요.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 누구한테 바칩니까? 그런 거 없죠. 단지 우리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그분과 한 마음이 돼서 한 영이 돼서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선한 목적과 뜻에 맞게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결단, 그게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요 축복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유쾌할까요? 불쾌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가 저 찜질방 예화를 많이 드는데 진짜 장작불 떼갖고 꺼내고 시커매진 그 굴 안에를 다시 흙으로 발라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해서 들어가면 진짜 삼겹살 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뭔가 지글지글 녹아서 뭐가 다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진짜 어려워요. 살갗이 타는 것 같고 내 삼겹살이 기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거지로 참고 들어가 보기도 해봤는데,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노폐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요인들이 그 속에 가서 없어지기를,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고통을 참고 얼굴을 수건으로 두르고 들어가더라고요. 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정화되는 거죠. 깨끗해지고. 근데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경외심이 들어요. 두렵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 앞에 한 발짝 들어가면 마치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걸 우리는 헌신,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끔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했더니
그때부터 뒷걸음질 치기를 시작하더라. 주님,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정도 아닙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기 있는 신, 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신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다 잘 된다. 너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을 섬겨나가는 건 어렵게 느껴지고 우상신을 섬기는 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고 나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못 섬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해라.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부담이 되고 좀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온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내기를 어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은총 받고 다 잘 되고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에 맞게 내 자신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는 어렵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끔 내가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것들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망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함께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것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그걸 순종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 거룩해진 과정 속에서 내가 때때로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어떤 내게 해로운, 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죄악된 부정한 것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희생이라고, 그걸 헌신이라고 여긴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 헌신과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입술을 불로 지짐으로 인해서 이제 너의 입술은 내 거다. 너의 입술을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넣어줘서 너의 입은 내 입이 돼서 내 말을 전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 사명의 삶, 하나님께 선한 용도로 쓰여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다면 나하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원래 좀 정직한 사람,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 나는 아주 강직한 사람,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관계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 관계성을 갖고도 다시 거룩함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면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온전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관계성을 유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는 정말 태양빛같이 막 자애로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네 마음대로 해라, 뭘 해도 나는 좋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거룩하기를 바라죠. 그 관계성 속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갈등 싫어요. 나는 다툼 싫어요. 저한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다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요구되고 또 헌신도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서로를 의탁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의탁은 철저히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걸 포기할 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면서 맞춰가고, 서로 싸우면서 맞춰가고, 서로 희생도 헌신도 해야만 하나가 됨을 유지할 수 있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은혜의 관계성,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 속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저희는 딱 좋은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갈등,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저 딴 사람한테 좀 맡기시고 저한테는 좋은 것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너는 저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 나하고 가까워지려면 그런 희생, 헌신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대로 된 믿음, 신앙을 입문을 해서 그 신앙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함을 견뎌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받아냄으로써 내 안에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변화, 그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되는 거고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의 요구, 또 주님을 위한 어떤 면에 있어서 희생의 요구를 들었을 때 기꺼이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잔소리를 받아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듣고도 알겠습니다. 뭘 바라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내가 달라지는 게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떨어져 나가야 할 부분들이 일방적일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깊어지고 하나가 돼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희생해야 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의 정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고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분량껏, 너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한다면 헌신의 정도요, 충성의 정도요, 희생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나가다가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뭔가가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산상수훈에 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임재를 끌어들여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의 감정도 사용되고 나의 욕망도 쓰여지고 내 마음도 쓰여지고 내 모든 삶이 그분의 도구로서 선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해서 보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쳤고 실천하도록 요구했고, 이제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분노, 너희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분노라는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 욕망, 간음하지 말라. 너의 육체적인 욕망마저도 너희가 욕망에 지배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욕망을 지배해서 쓰여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겠느냐? 거짓됨을 걷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 일을 추구해야지 악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난 2배로 갚아줄 거야.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게끔 우린 반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조금 이익되면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개념도 버려라. 하나님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햇빛을 비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임재를 내 삶에 실현해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배워야 할 원리고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 말씀 끝부분에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는 말을 온전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줘야만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씻어서 정화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보혜사가 돼서 나를 생각나게 해주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을 옳게 판단하게도 만들고 옳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옳은 결정을 하게 만들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린 부활의 영이요, 그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룩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떨어뜨려 내야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많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내가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떨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뒤로 자포자기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뿐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라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믿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쫓아가십시오. 그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진정한 인생의 부를 누리는 거고 진정한 땅에서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듭난 거룩한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지옥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내 삶을 드렸사오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닮아 선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